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많이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신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참 보니까 성도들이 아프면은 기도원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도 좀 큰 병원이 없고 의술도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고 또 병원비도 워낙 비싸니까 보험이 잘 안 되니까 병원 가는 것보다 병원에서 좀 포기를 하면 기도원을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늘 신유 집회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들이 또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부흥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치유 집회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도원에서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병이 낫게 되었다,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기도하다가 나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 한 분 정도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걸 잘 아실 거예요. 가까운 포천만 가도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상당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군요. 되게 가까운데 그게 가면 이제 그 여자 원장님이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암을 고친다 이러면서 가위로 찢어가지고 사람을, 모르세요? 저 어릴 적에 그걸 봤거든요. 충격적이었는데 암을 고쳤다고 하면서 피덩이를 뽑아내요.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근데 알고 나니까 며칠 뒤에 돌아가셨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그 사고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까? 라는 의문들이 우리 성도들 머리에 잡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셔. 우리 집사님이요, 호평동 호평역에서 이렇게 그 전도지 나눠주시고 매주마다 그러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을 좀 뽑아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3일 길을 걸어왔는데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일 길을 걸어와서 그한 곳이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오게 되었어요. 여기 왔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썬물이다라고 해가지고 마라라는 뜻을 가진 그 지명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더라. 원망하여 불평해가지고 그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구원하셨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켜 죽여버렸어요.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야, 모세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칭찬하던 그 사람들이 3일 후에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썸물을 보고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모세, 우리가 뭘 마셔야 할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통성기도 합시다 이러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싶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막 입 가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통성기도를 꼭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제대로 기도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아니, 홍해 앞에 있을 때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 모세 말만 하지 말고 좀 앞으로 가라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게 느긋했던 이 모세가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모세, 우리가 뭘 마셔야 할까? 이러면서 신사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막 모세를 죽일 듯이 달라들었던 거예요. 모세를 죽였듯이 막 달라들었던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무너져가지고 모세 막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가족들 다 죽인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막 확성기 들고 오고, 막 트럭 들고 오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폭동이 일어난 거죠, 이게. 야, 이거 이러다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지역으로 오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3일 동안 물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27절에 보면요,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지역을 소개하는데요, 12샘이 있대요. 12샘. 샘이 12개가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대요. 오아시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는 그곳이 가깝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약 한 11km, 그러니까 한 3, 4시간만 걸어가면 돼요. 그 지역에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마라로 가게 하시고 엘림으로 바로 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마라로 가게 하시고 마라에서 썸물을 마시게 하셨을까? 썸물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의 그 믿음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먼저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먼저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느냐, 이 치유되느냐 이것만 보지 말고 먼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물만 주면 되는데, 물만 주시면 될 텐데, 마실 수 있는 물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26절 또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먹을 물을 원하는데 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호평동에 몇 명의 인구가 사시는지 아십니까? 예? 몇 명? 몇 명요? 5만 명? 그럼 평내동하고 다 합쳐가지고 몇 명? 10만? 그래요? 9만 정도 이야기하던데 거의 비슷하죠? 10만 정도. 그럼 남양주는 몇 명 정도 살까요? 예? 그렇죠. 70만 정도 보더라고요. 남양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죠? 성경에는 6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정, 남자만 60만이에요.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그때는 아이를 1명, 2명 낳는 게 아니죠. 10명씩 낳잖아요. 한 가정에 10명씩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한 200만이 넘었다고 봐도 해요.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그 대구시 정도의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호평동, 평내동에 9만 명 사는데 여기 제가 이제 병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병원이 몇 개나 될까? 그래가지고 병원을 한번 세보려고 했어요. 여기 못 세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세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병원이 한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가시는 병원이 한 2-3개밖에 안 되니까 2-3개밖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병원이 한 6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병원을 가보면요, 사람이 많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9만 명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많아요. 200만이 이동하고 있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 이동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그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 이거는 가다가 또 사고도 나고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이 나올 때 아주 급하게 나왔습니다. 피난민이에요. 피난 가다시피 해가지고 급하게 그냥 기중품만 좀 챙겨가지고 먹을 것도 별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교병 들고 막 나왔어요. 도망치다시피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도망가려고 미리 막 곡식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는데요, 여러분 여행하실 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어때요? 여행하는 게 힘들죠. 누가 아프면 약 먹고 집에서 쉬는 것도 힘든데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이동을 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업고 가든지, 버릴 수 없잖아요. 가족인데. 부모님 아픈데 길거리에 버리고 갈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그걸 버리고 갈 거예요? 업고 가든지 메고 가든지 어떻게 끌고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물, 이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 만하죠. 일어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엘림으로 가지 않고 마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들의 믿음을 다루셨던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먹을 물 주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치료가 되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집중하느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고 있으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게 주가 되어 있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감기 정도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감기 정도야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말기암이야. 병원도 포기했어. 그럼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막 생겨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볼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원하셨던 거죠.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플 적에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병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가 들릴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죠. 남양주에 고려대학병원이 생긴대요. 그 뉴스 보셨죠? 안 보셨어요? 저만 아시고. 네. 남양주에 고려대학병원이 곧 생긴답니다. 언제 생길지는 몰라요.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디에 생길지 몰라요. 뭐 왕숙지구가 뭐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호평동 근처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뉴스를 봐도 대형 병원, 뭐 전문 병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생긴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쁘세요? 예? 고려대학병원 생긴다니까는 뭐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분이신데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에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가 대형 병원, 전문 병원이 생긴다, 이 말보다 차원이 더 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치료의 목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고, 너희들의 믿음이 치료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그 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니 그거를 본다,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뭘 시험하셨느냐?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 이거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마라의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하나 가르치면서 그 나무가지를 그 물에다가 던져라. 그리고 그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썬물은요, 우리의 질병이라고 의미한다면 이 나무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먹을 물을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마라로 가게 하시고 그 마라에 가가지고 나무가지를 던져넣게 하시고 던져넣고 나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아프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치료해 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느냐, 이거를 보지 말고, 병고침에 치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라만이 이스라엘의 그 일개 신학교 교장 정도 되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신학교 교장, 원장 정도 되는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의 나병, 그의 문둥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종 게하시에게 나가서 야,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가라고 해라, 이러네요. 그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가시랍니다, 이러고 들어와 버려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왔대도요.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호평제일교회 이윤종 목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도 또 난리 나겠죠. 성도님들 결석하던 분들도 다 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분이 왔다 이러면 난리 날 것 같아요. 현수막 크게 붙이고 예? 레드카펫 깔고 꽃 장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럴 것 같지 않네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안 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 되는 사람이 왔는데 집에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들어오라고 환영하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좋은 기름 바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라만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라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돈이나 보화나 이런 것들을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어요. 군대가 왔어요. 한 군대가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요단강에 저게 북한강 가가지고 몸 한 7번 담그고 가세요 이러고 마네요. 호만천 가서 몸 좀 담그고 가세요 이러고 끝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화가 난 거죠. 이게 감히 이게 진짜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만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있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네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라만에게 그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 라만에게도 요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면, 오랫동안 이분은 진짜 자나깨나 막 손주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평생을 다해서 진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 관심 가지고 매번 기도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 손자가, 그렇게 귀한 손자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아이가 막 탈모가 일어나, 원형 탈모가 일어나고 머리가 빠지고 뭐 이런 거예요. 애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학교를 휴학을 하고 또 치료받으러 한국을 돌아온대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 탈모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기도해도 안 되네,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기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그 탈모, 그 고통,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하시겠다. 그게 그 아이에게 정말 큰 쓰임이 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위로가 받으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러 다시 나오셨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안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아프고 잠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멀지 않아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 더 이상 겪지 않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 듣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